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8년간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서로가 결혼 서약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2달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혼하게 된지 보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내는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이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심심해서 카지노에 가가지고서 도박을 조금 한두 번 재미삼아 해본다고 내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삼아 시작했던 그 도박이 밤을 새운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갔던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남편의 눈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맛이 갔다고. 남편의 눈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카지노에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내가 남편을 말리겠죠. 근데 남편이 막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그래도 아내가 가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맥가이버 칼을 꺼내더니 테이블에 꽂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자가 신혼여행을 가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혼을 결심하고 난 후에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결혼 비용, 예단, 그리고 예물 비용까지 너무 많이 돈이 들였는데 이걸 뭔가 이렇게 좀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단기간 결혼 생활이 파탄나게 된 경우에는요, 이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례상 1달에서 2달의 기간은요, 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8년을 연애해서 결혼을 했는데 2달 만에 이혼하게 된 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요, 여러분 약속이라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로가 이 어떤 서로의 계약을, 언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켜야만 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서 이 언약의 내용에 불성실하고 깨버리면은요, 이 결혼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혼율이 35%랍니다. 10커플에서 한 3.5커플은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서로 결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마치 신랑과 신부와 같이 언약서를 낭독하고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낭독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서로 신랑과 신부에게 이렇게 당신은 아내를 맞이해서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무슨 일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킬 것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신랑이 하고, 그러면은 동일하게 아내에게도 신부에게도 질문하면 신부도 네 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언약을 확증하는 그런 예식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에는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어보십시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 땅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죽고 살고 생사, 화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내 특별한 보물과 같은 백성이 될 거야.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사랑할 거고 특별히 은혜를 줄 거고 특별히 복을 내가 베풀어줘서 너희들은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손대는 범사가 복을 받고 너희는 뭐 안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만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2달도 안 돼서, 아까 결혼한 부부가 2달도 안 돼서 이혼을 한 것처럼 2달도 안 돼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가 언약을 맺고 언약의 내용을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언약의 내용을 돌판에 기록하는 그 40일 동안 백성들은 밑에서 무슨 일을 했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건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는데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한 것과 똑같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류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지금 바람을 피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용서하셔요. 모세의 중보기도,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께 성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78편 3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언약의 한쪽이 성실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것처럼,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한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고멜이 어떤 여자인가 하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창녀예요. 창녀, 몸 파는 여인이에요. 그런 그 여자를 지금 호세아, 하나님의 종과 지금 결혼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멜이 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계속해서 바람을 피고 딴짓을 하고 다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걸 알지만 계속 참아주는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썩겠죠. 속이 다 막 문드러졌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남 일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남 일녀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가 아닌 거예요. 하도 밖에서 다른 어떤 외도를 하고 다녔기, 바람을 피고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얼마나 심각한지 나중에는요, 이 호세아를 무시하고 집 안에까지 그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안 되니까 결국 심판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몽둥이 삼아서 다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천천히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까지도 다 부십니다. 다 파괴하십니다. 언약이 깨졌으니까 더 이상 언약이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다 파괴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이게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았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외도를 하고 부정을 행하고 영적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결혼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미련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첫사랑이에요.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집과 내가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랍니다. 깨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한쪽이 성실하지 못하면 깨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이 새 언약은 깨지지 않는 언약이래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법을, 언약의 내용을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랍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돌에 기록했었는데 옛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3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언약의 내용이고 그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아십니까? 십계명의 내용,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내용을 어디에 기록했는가 하면은요, 돌판에 기록을 했습니다. 돌판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기록된 이 언약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아는 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머리로 아는 대로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문제될 이유가 없어요. 죄질 일도 없고요, 사고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대로 내가 이것이 잘못인 것도 알고 이것이 문제가 될 것도 아는데 이것이 게으름이고 이것이 어떤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 아는데 머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요, 정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이 세상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된 것이 뭐냐면요, 인간의 마음이래요. 마음은요, 거짓말쟁이래요. 심지어 마음은요,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도 내 마음 몰라. 그럼 누가 알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얼마나 거짓이 심한지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요,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마음이 안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부패했다는, 다 썩어버리고 고장났다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자동차의 핸들과 같아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이처럼 거짓되고 심각하게 고장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해요. 내 마음은, 내 머리로는요, 오른쪽으로 가야지 라고 했는데 마음이 왼쪽으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막 따로따로 놀아요. 고장난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머리로 알아도 마음이 반대로 가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는가? 마음이 이처럼 거짓되고 고장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만 선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어디에다 기록하냐면요,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음에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죠? 여러분, 혹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요? 심장 쪽에 있나요? 폐 쪽에 있나요? 아니면 내장 쪽에 있나요? 위쪽에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뭐 머리라고도 해요. 그럼 아이고 마음 아파 이렇게 합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엑스레이 찍어도 마음을 볼 수는 없는데 마음은 다 있다고 느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할 때 마음이 없이 대하면은요, 다 느껴요. 제가 아내한테 무슨 뭐 잘못을 하거나 그랬을 때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안 느껴져. 남편들 많이 들었죠? 마음이 안 느껴진대요. 그러면 그 마음이 도대체 느껴지는 게 뭘까요? 사람은, 그리고요, 모든 사랑이라든 감정도 마음으로 느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으로 사랑도 느끼고 뭔가 어떤 두려움도 느끼고 다 느껴요, 우리는. 여러분, 마음은요,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어떤 육체, 어떤 짐승처럼 어떤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마음이 인간의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혼에 어떻게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까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냐면요, 새 영이신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셔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요. 거짓되고 고장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이식 수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성령님께서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로 새 언약은요, 어떤 언약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는데 상반절까지만 제가 수업할 때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을 살 때는 세상을 따라갔던 거예요. 세상에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따라가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섬기던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지만이 농사도 잘 짓게 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공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기웃기웃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분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게 뭐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모르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짓고 그렇게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나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왜 또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 땅에서도 그분이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알을 이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만 알고 정보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도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해야 이 사람이 내가 경험하는 만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우리 집 주소도 알고 내 주민번호도 알고 있고 내 재산 소득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새 언약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에서 하반절 말씀인데요.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거기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새 언약이 성취되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정말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잖아요. 먹게 되었을 때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쁨과 만족이 그래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분리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나는 120살 아니 500살까지 천년만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잘 보호해 줘야 돼요. 아직 잘 뭔가를 모르는 거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죄에 오염된 존재라고 시편 51편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예요. 여러분, 원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나 도둑질한 것도 없고 누군가를 죽인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내가 거짓말은 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인들끼리 같이 모여서 가정 안에 부부로 결혼하면은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주의. 내가 옳대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들끼리 내가 옳다,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 잘못된 거예요. 나 서운하게 했으니까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인의 특징은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성취가 되면 다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 언약 특징?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법을 마음에 기록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되겠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 세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인류의 역사에 언제 성취하셨을까요?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BC 한 600년경에 말씀하신 약속인데 언제 이 언약을 성취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만찬을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떡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담긴 잔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6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어디에서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무슨 말이면 다 이루었다, 타탈레스타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 이제는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새 언약을 성취하신 사건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언약을 맺을 때에도, 여러분, 옛 언약을 맺을 때에도 마지막에 피를 뿌렸잖아요. 새 언약이 확증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제 확증되었다,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는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외아들의 피를 쏟으시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죄를 깨끗이 해결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외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싹 씻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성만찬,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복음을 새 언약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을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올 때 어떻게 오시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이식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죄가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담감을 주셔요. 그러면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또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전에 모든 죄도 하나님은 잊어버렸는데 가끔씩 성도님들을 보면요, 나는 잊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죄를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한 죄, 십자가로 씻은 죄 주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전할 때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더욱더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과 친밀한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옛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했죠? 결혼 언약이라고 했어요. 결혼 언약은 한쪽에서 불성실하면 깨지는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새 언약은요, 한 몸이 되는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됐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은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한 몸이라니까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십니다. 교회 안에만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도 함께 하고 계셔요.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리에도 함께 하고 계셔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새 언약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의식하느냐, 생각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을 믿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의료 파업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폐섬유증이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으로 이제 조금 진행을 늦추거나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군산에서 이제 작은 병원에서 이렇게 지방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좀 큰 병원으로 이제 좀 예약을 하려고 전화했는데 의료 파업이라 예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그러다가 한 대학병원에 예약이 탁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폐섬유증 전문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난 금요일 날 가서 좀 자료도 가지고 가서 추가 검사도 하고 진료를 받고 왔는데 교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님도 너무 마음이 기쁘시고 가족들도 너무 편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간호사가 다시 그 다음 예약을 잡아주면서 하는 말이, 이 교수님은 원래 2달 이내에는 예약이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2주 만에 예약이 됐거든요. 한 자리가 딱 생기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진료를 받고 또 예약을 하는데 2달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한 자리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 4월 12일인 거예요. 저희 집회하는 날. 그래서 그날 3시 15분으로 예약을 했는데, 그날 장인어른이 이제 저희 이제 병원에 가려고 이제 오실 거 아니에요? 그 진료받고 와서 저희 저녁 집회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정을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네. 육신도 치유받고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분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아니 26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행하며 우리가 고난주간도 보내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